예, 오늘 그 제목에는 기억에 남는 성도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전후좌우로 인사하기 바랍니다. 예,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항상 보면 그게 구약에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길가에도 보게 되면 돌을 하나씩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돌을 이렇게 쌓아놓기도 하고, 예,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쌓아놓도록 하시죠. 예. 그 이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기억하라. 예, 그런 말씀하고 또 보면은 그 기억하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예, 그 기억하라는 의미, 또 이제 기념시키는 거. 그리고 예수님도 6월절 그 마지막 만찬에서도 이거를 기념하여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예, 그거는 그 당시에 모여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그 안에는 예, 그 속에는 자녀들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것을 또 오히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을 할 수가 있나요? 예, 사랑만 받으려고 하지. 그건 부모를 공경을 하려면 예, 부모의 그러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요즘에 보니까 뭐 개통령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 요즘 이제 아주 그냥 점점 이제 예, 아주 그 핫한 그런 걸로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던데 개들도 보니까 이렇게 또 훈련을 통하니까 성질 내던 개들이 바뀌는 걸 보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신기하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희한하게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도 더군다나 사람들은 머리가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교육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닌가. 가장 우리 아름다운 미덕도 있잖아요. 동방예의지국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어디 가든지 한국 사람 하면은 동방예의지국 해서 중국 사람들도 그 당시에는 자기 나라 사람들 외에는 다 오랑캐라고 했거든요. 예, 이게 야만인이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근데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야만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동방예의지국, 예의 있는 나라라고 했거든요. 예, 그만큼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한 좋은 그러한 것들. 예, 왜냐하면 그 예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과거에도 불효부모 사후회라 그랬잖아요. 부모가 죽은 후에 후회하지 말라는 말들이 있잖아요. 예, 효를 강조했습니다. 자, 우리 그 당시에는 그래서 예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효예요. 부모를 공경.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어버이날도 그때 잠깐 얘기했지만 어버이날이라는 것이 있지만 항상 그 우리가 그 부모에 대한 그런 마음가짐. 근데 그것이 그것을 결국 얘기할 때는 그와 같은 그런 예의가 갖춰지기 위해서는 교육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러죠. 우리 인성교육이라고 하는데, 예. 근데 현대는 너무 발달해가지고, 예, 또 인성만 가지고는 안 되죠. 예. 인성을 갖기 위해서는 또, 이제 그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예, 그러한 또한 것들이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속에서도 우리가 각자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믿음 생활과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또 우리가 하는 일에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때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기를 바라고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는 또한 자녀 교육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녀 교육을 통하여서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 포기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생활을 포기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자녀에 대한 신앙과 인성에 대한 것을 포기할 수가 없죠. 끝까지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의 유산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아이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가장 좋은 유산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가르침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얘기한다고 되지 않잖아요. 맨날 도둑질하면서 내가 도둑질하면서 아이들 보고 너 도둑질 하지 마. 그러면 아이들이 도둑질 안 하겠어요? 아이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교육 중에 가장 큰 거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거든요. 나의 그런 온전한 행위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죠. 행함보다 더 큰 교육이 어디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이라 그랬어요. 아이들의 부정적인 모습, 다 그런 건 물론 아니지만 부정적인 모습을 보면 그 아이는 나의 이런 면을 보고 저렇게 살아가고 있고 또 다른 아이는 나의 이런 면을 보고 저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더 가다듬어서 남은 생애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저도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후배들이 볼 때 우리 저분은 정말 이러이러한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야 라고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러잖아요. 뭐 다 이름 남기죠.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적어도 남겨야 될 것은 적어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남은 생애가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들에게나 믿음의 후배들에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내가 기억에 남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저 자신도 아직까지는 참 아직 기억에 남기려면 또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름을 얘기하면은 과연 무엇을 얘기할까? 한번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또 본문을 이제 보게 되면 거기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얘기할 때 거기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절 가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너희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그죠? 그리고 3절 맨 끝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마지막 끝에 보면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억한다는 게 2번이나 반복돼서 너희들을 기억한다. 대사의 교인들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기억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럼 기억이 되려면 기억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기억이 될 것인가?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2가지죠. 2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보게 되면 2번째 보면 그죠.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이것이 첫 번째 나오죠. 먼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돌아오는 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사실 돌아온다는 의미 탕자의 비유해 보게 되면 그 탕자가 둘째 아들이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 처음부터 탕자가 아니었어요. 잘 아는 대로 아버지와 함께 성장했던 겁니다. 잘 아버지와 살았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아버지를 뛰쳐나가요. 돈을 달라니까 미리 돈을 줘요. 돈을 달라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정말 고약한 거는 아버지를 떠난 거죠. 아버지의 품을 떠난 거예요. 자식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라고 했죠. 그렇지만 마음을 떠나서는 안 되죠. 이런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있어야 됩니다. 마음은 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야죠. 부모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 그건 정말 예 중에서도 최고의 악한 부분이라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부모를 생각하는 거.
사실은 그래요. 어려서부터 쭉 하면서 계속 자녀들에게 베풀어요. 원하는 대로 다 해줘요. 나중에 애들이 성장해요. 성장해갖고 부모를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서운하게 생각해요.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부모를 무시하게 키웠잖아요. 안 그래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다 하면서 다 베풀어줬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커요? 크면서 당연히 좋은 건 내가 갖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잘하는데 몇십 년을. 근데 나중에 와갖고는 거꾸로 나를 생각해달라고 하니까 그게 안 되죠. 참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우리가 심리학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 개들을 갖고 이렇게 실험하는 장면이 나오죠. 꼭 시간이 되면 종을 쳐갖고 먹을 걸 줬잖아요. 나중에 시간 돼갖고 먹을 건 안 주면서 종을 쳤더니 개가 침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연구한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게 이렇게 몸에 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죠. 항상 보면 예라는 것은 사람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은 하루 이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몇 년을 가르친다 그래요? 백년지대기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가르치면 죽을 때까지 가르칩니다. 그래서 스승과 부모는 동일한 거예요. 스승과 부모는. 그래서 스승과 부모에 대한 거는 정말 그래서 보면은 성경에도 가르친 자를 배나 존경할 자를 여기라 그러잖아요. 부모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기 때문에 가르친 자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어찌되었든 그 탕자는 가장 고약한 것이 이따가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이 떠난 것이 참 고약한 거죠. 그래서 탕자입니다. 예, 이게 탕자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탕자가 아니라 신앙생활 잘 하다가 중간에 뛰쳐나가는 게 많아요. 예수님의 탕자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도 아버지와 함께 잘 신앙생활 하다가 뛰쳐나간 거예요. 자, 뭐 그런 예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어찌되었든, 그래서, 근데 이제 다시 돌아오는 보게 되는 자들이 있는데, 돌아오는 자들은,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여기 보면 돌아올 때 그 이유가 있죠. 어떻게 돌아오느냐. 아까 거기 우리 구정해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이 사람 먼저 우상을 버리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떠나는 법은 없습니다. 정말 그 속에는 무서운 우상이 도사리고 있어요. 겉으로는 이렇게 변명을 해도 정말 떠나는 이유는 그 속에 우상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참 그러면 탕자에게 있어서 가장 원했던 게 뭘까요? 예, 우리 보잖아요. 뭐 우리 젊었을 때 있잖아요. 청춘일 때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가고 싶은 거죠. 예, 가고 싶은 거예요. 왜? 세상적인 자유 그리고 욕망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참 돌아올 때 뭐 때문에 돌아오죠? 그렇게 마음껏 그냥 날개치면서 가요. 예, 꼭 보면 본인이 날개치면서 갔다가 나중에 잘못되면 딱 딴 사람 탓하죠. 딴 사람 탓할 게 아니에요. 내가 멀리 높이 날아갔기 때문이에요. 예, 세상의 열망의 욕망의 전철을 타고 날아갔기 때문이죠. 근데 탕자는 결국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옵니까?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돌아옵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으니까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예요. 예, 세상적인 자유와 욕망을 가져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탕자에게서는 우상이었던 거죠. 저마다 다 그래요. 우리가 신앙이 흔들릴 때는 왜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신앙이 흔들린다고요? 아닙니다. 사람들 때문에 교회, 사람들, 성도들, 공동체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내 속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이게 우리가 돌아와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세상적 자유와 욕망보다 하나님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건 좋지만 너무 지나치긴 곤란해요. 또 한 가지 참 우리가 꺼리끼는 게 하나가 있죠. 요나입니다. 요나.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요나도 그렇잖아요.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떠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데 엉뚱한 데로 가잖아요.
그죠? 다시스를 향해서 떠납니다. 배 맨 밑에 숨어가지고. 아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숨을 수 있어요? 인간 앞에 숨을 수 있어도. 참. 예, 그런데 그 요나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왜 떠났을까요? 그냥 떠난 게 아니잖아요. 그에게도 우상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죠? 그거는 민족적인 문제예요. 요나는 애국자였어요. 애국자가 문제는 아니에요. 애국자는 당연히 좋은 거죠. 근데 뭐냐면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알아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우리나라가 그 1차 세계대전이 막 일어나면서 2차 세계대전 막 이렇게 그런 이렇게 상황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1차 대전 상황 속에서 막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뭐냐면 세계 열강들이 뭐 했어요 그때? 땅 따먹기 했잖아요. 땅 따먹기. 모든 나라가 땅 따먹기 했습니다. 미국은 너무나 크니까 그렇다 치고 영국부터 시작해서 모든 유럽 국가들은 다 땅 따먹기 했어요. 서로 땅 따먹기 우리 잘 알잖아요. 땅 따먹기 해서 서로가 부딪힌 거예요. 강대국끼리. 그래서 세계대전이 터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때요? 결국에는 일본한테 땅 따먹기 당한 거예요. 근데 누굴 탓해요? 그 열광 속에서 서로 땅 따먹기 하는데 힘이 세서 땅 따먹은 사람이 잘못일까요? 아니면 그 열광 속에서 미리 대처하지 못하고 나라를 잃은 서러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잘못일까요? 필리핀부터 시작해서 뭐 수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정말 그 심지어 중국까지도 일본한테 수모를 당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리고 그래요. 일본 사람들이 잔인한 건 사실이죠. 근데 그럼 우리나라가 만약에 거꾸로 우리나라가 일본을 갖다 점령했다. 동남아나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잔인하게 안 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1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전과 그 후가 서로 땅 따먹게 하던 시기라는 거예요. 예, 그 속에서는 우리나라도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일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본 사람들 상당히 싫어하고 있어요. 예, 좋을 리가 없죠, 당연히. 그죠? 예. 이게 민족적으로 이제 싫어하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왜 얘기하냐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런 그 니누에를 수도한 아수르예요.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에예요. 아수르하고 이스라엘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예요. 우리나라 일본의 관계. 근데 아수르가 힘이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정복하고 괴롭히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아수르에 의해서 그냥 끝나잖아요.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러지 말고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들이 구원받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우리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있잖아요. 거기에 정말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소중한 생명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때 참 그러니까 애국자는 괜찮아요. 애국자는 뭐예요? 우리가 각자 우리나라를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의가 붙으면 위험해요. 주의. 민족을 사랑하는 건 좋은데 민족주의가 붙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나라들을 배타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통계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거 보니까 이제 그 얼굴이 검은 분들 있죠? 예, 흑인들을 층으로 이렇게 져가지고 맨 밑에 층으로 두고 이렇게 구박하잖아요. 근데 통계가 나오는데 한국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보다 피부가 검은 사람들을 잔인할 정도로 지금 무시한대요. 맞습니까? 백인들은 흑인하고도 결혼해요. 한국 사람들이 흑인하고 결혼하는 게 보통입니까? 한국 사람들은 백인하고 결혼해도 얼굴이 한국 사람보다 더 검은 사람들하고는 결혼한 사람도 있지만 거의 안 하잖아요.
예. 동남아 사람들 봤을 때 손가락 공장에서 갈라지고 발에 그냥 거의 그냥 잘라질 정도로 이렇게 하고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그렇게 할 때 예, 잔인하게 한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왜냐면 코리안 드림으로 한국에 많이 와갖고 많이 이렇게 해서 간 경우도 이렇게 잘 알아요. 예, 그러니까 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도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일본 사람들에서 우리가 막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거꾸로 이제는 동남아 사람들한테 가난한 나라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만 모를 뿐이에요. 예, 보게 되면 참 유튜브도 과간도 아니에요. 한국이 잘 살게 됐잖아요. 동남아 사람들은 아직도 못 살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유튜브 들어가고 베트남이든 어느 나라든 쳐갖고 들어가 보세요. 베트남이든 필리핀이든 보게 되면 참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왜 그럴까요? 되게 배타적이에요. 지나치게. 그가 또 뭐냐면 얘기죠. 국뽕주의랍니다. 국뽕주의. 자기 나라만 알고 자기 민족만 아는 생각. 요 생각이 바로 요나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요나는 탕자가 됐던 거죠. 우리가 우리 한국을 사랑하지만 일본에 대해서 똑같아요. 지나치게 우리가 원수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민족주의고 국뽕주의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아닙니까? 그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창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대한민국을 이렇게 잘 살게 하고 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했느냐? 그러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은 거잖아요.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랬어요. 너희들은 이방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제사장 나라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다른 나라보다 잘 살아서, 너희들이 다른 사람보다 똑똑해서, 너희들이 다른 사람보다 나한테 더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이 너희를 택한 거야. 그래서 요나한테 니네를 가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국뽕주의예요.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아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당하지 않잖아요. 안 그래요? 세계에서 지금 제가 얘기했죠. 독일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가 교육할 때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안 주려고 수업 시간이 되게 짧아요. 근데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지금 막 잘 나가잖아요. 수업 시간 늘렸어요. 왜? 한국 교육을 따라가라. 미국에서도 놀란 거예요. 우리 지금 현재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크지만 앞으로 미래 우리 자손들이 어떻게 해야 계속해서 최고 우월주의로 우리 민족이 살아갈 수 있느냐. 그래서 미국에서 결정을 한 게 뭐예요? 한국에 사는 동양 사상을 공부해라. 지금 한국의 수많은 인재들에서 이렇게 됐는데 그 인재들이 한 게 뭐냐? 인문고전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오전 내내 인문고전만 시켜요. 대학 가기 싫은 사람들은 다 군입에 다 보내잖아요. 가난하고 흑인들하고 동양인들하고 다 때리쳐서 군입학교에 보내요. 여기서 유학 보내면 다 군입학교 다 들어가잖아요. 엘리트들은 걔네들은 군입 하나도 안 가잖아요. 근데 군입 갔다 와가지고 그대로 교육을 본받아갖고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전 세계는 한국 교육을 따라가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만 한국 교육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가야 된대요. 아이들에게 스트레스 주면 안 된대요. 스트레스 안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영재 교육이 따로 있어요, 미국은. 그리고 미국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영재 교육 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하게 공부하고 무시무시해요. 어마어마하게 교육시킵니다. 자유가 어디 있어요? 정말 철저하게 교육시켜요. 걔네들이 미국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학 다 포기한 국립학교에 있는 애들만 보면서 우리는 뭔가 미국이 그런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면 미국이 어떻게 지금 저기 서 있어요? 무서운 애들은 뒤에 있습니다. 한국? 우리는 인원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지독한 교육열이 있고 지독하게 시켰기 때문에 한국이 이만큼 성장한 거예요. 그럼 오늘날의 대한민국 교육도 어떡할까요? 교육도 정말 무시무시하게 철저하게 시켜야 돼요. 그러지 않게 되면 대한민국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안 그래요? 맨날 미국, 일본, 중국 눈치 보면서 그 틈새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머리가 정말 샤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우리는 각성해야 됩니다. 부모들이,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그리고 우리가 교육계 있는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계속 정말 요나를 통해서 결국에는 뭐 그걸 깨닫는 거죠. 박농쿨 사건 아시잖아요.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께서 박농쿨 사건을 통해서 요나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너가 민족주의로 미워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너도 사랑스럽고 너네 사람도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이 국뽕주의를 없애야 됩니다.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세계 속에 한국이 돼야 되고요. 모든 세계 속에 여러분들 자신이 우뚝 서야 되는 거예요. 그건 돈으로 되는 게 아니고 명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멋진 그런 믿음의 사람 되고 그런 믿음의 유산이 돼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넓은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랑하세요. 우크라이나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을 우연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나와 상관없는 사건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사랑하거든요. 러시아 참 못됐죠. 그렇게 보면, 그죠? 저렇게까지 하니까. 근데 그러는 러시아도 사랑해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도 또 하나의 탕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그런 말 있잖아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그런 말이죠.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동포, 한 민족. 이때 그 이스라엘의 동포는 뭐냐면 신앙 공동체예요. 신앙 공동체를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우리 살면서 원망을 해요. 주변에 보면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면 많은 손들 얘기가 되면 누구누구가 성도가 떠났어. 근데 보면은 다 보면 원망하면서 떠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왜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이 그들에게 각인되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동포를 원망하면 안 돼요. 공동체를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미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정말 미워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속에 공동체에 대한 것은 미움이 있으면 안 돼요. 조금만큼도 있으면 안 돼요. 상대방의 과거를 생각할 때 부정적인 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걸 생각하는 것은 미워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 생각하세요. 그래 또 뭐라 했어요? 라가라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라가라. 이게 뭔 소린가 그랬어요. 라가라가 뭐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잖아요. 상대방이 두 가지 얘기예요. 라가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 하나는 뭐냐면 참 너는 왜 이렇게 어리석냐. 이거 쓰면 안 돼요. 절대로. 이 꽃을 3개 꼽아야 돼요. 근데 제가 2개를 꼽았어요. 예. 제가 원래 교회에서 설거지를 안 하는데 어쩌다 숟가락 하나를 씻었어요. 어떤 사람이 와갖고 저보고 이건 목사님이 씻은 거죠? 그러는 거예요. 싫어합니다. 내가 그래서 발뺌을 했어요. 아니다. 그러고 그랬더니 고춧가루가 이렇게 희한하게 묻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목사님께 맞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결정적인 증거를 제가 잡혔어요. 어떻게 해요? 꼼짝도 못했죠. 왜 그런 걸로 어리석은 사람으로 얘기를 하냐 이거죠. 저한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거예요. 그냥 씻으면 되잖아요. 우리는 꼭 그걸 드러내고 싶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좋은 예를 들어본 거예요. 별로 좋은 예가 아닌지 모르지만, 제 얘기하면 우습잖아요. 근데 웃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아무튼, 그러한 것들. 그냥
덮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다 덮어줬잖아요. 근데 우리 꼭 드러내려고 그래. 너 왜 그랬어? 그래야 돼요? 나름대로 씻으려고 씻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뭐 하다 보면 교회를 위해서도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저것 하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꼭 그 얘기해야 돼요? 뭐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뭔가를 했잖아요. 인간으로 볼 때는 마음에 안 드는 건 많겠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재단을 이렇게 쌓았어요. 과거에 돌을 갖다가 이렇게 쌓아놨어요. 돌을 갖다가 이렇게 평평한 돌을 올려놔요. 그러면 그러잖아요. 야, 돌 올려서 왜 그런 돌 올려놨어? 좋은 돌 올려놔야지.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재단에다 다는데 그죠? 돌로 놓고도 하니까. 좋은 데 놔야지. 야, 돌을 이렇게 놨어. 돌을 갈아갖고 좀 동그랗게 부딪히면 아프지 않게 좀 동그랗게 해야지. 요 뾰족한 부분도 있잖아. 이거 거칠거칠하니까 좀 매트하게 발라야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바친 사람 나름대로 정성껏 올렸는데 볼 때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돌도 마음에 안 들고 그렇게 깎은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왜 이렇게 정말 투박하게 했는지.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손대지 마. 단에 돌을 때 이거 내가 받는 거잖아. 그잖아요. 재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대지 마. 나를 위해서 했으면. 돌을 절대로 깎지 마. 잘 깎은 사람 못 깎은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다듬는 사람 잘 다듬는 사람 못 다듬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다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또 이렇게 아름답게 가꿔야 되는 건 중요하죠. 그렇지만 믿음으로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거는 어느 누가 할 수 있는 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자, 뭐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어리석은 것을 지적하면 안 된다. 그거는 미련한 놈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정말 그거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좋지 않은 부분이죠. 그것도 하나의 우상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분노하는 거. 분노 중에 제일 큰 분노가 뭔지 아세요? 성질이 급한 거예요. 성격이 급한 게 분노입니다. 그보다 더 큰 분노는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방들에게 불안함을 주거든요. 긴장감을 주고. 그래서 정말 분노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있잖아요. 나가라. 분노는 말하는 겁니다. 벌써 불편한 거예요. 저 사람이 성격이 급하거나 분노하고 있으면 불편하죠. 그 어리석다고 하나하나 지적하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지적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같이 제가 보면은 거의 90%가 뭐냐면 너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뭘 너를 위해서 해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지. 자기 위해서 한다면 그거 잘못된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덮어주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게 덮어주는 자가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보게 되면 베드로를 보게 되면요, 알다시피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난 받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저주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가 굉장히 괴로워했죠. 후회하고 예수님 만났을 때도 참 면목이 없는 거죠. 부활하고 예수님 만났을 때도 면목이 없어요. 처음에 만났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고향으로 가버리잖아요. 부활한 예수님 만난 후에 간 거예요. 왜냐하면 면목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저주했기 때문이죠. 그럼 도대체 왜 저주했을까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두려웠어요. 여러분 두려워하면요 이상한 행동을 하게 돼요. 누구나 다 두려워요. 두려워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밤길을 혼자 걸어준 적도 저는 많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걸었냐고. 당신은 두려움이 없으니까 걷는데.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두려운데. 단 두려움을 극복하고 가는 거예요. 뭘 하나 하려도 두렵죠. 새로운 일을 하려면 두렵지 않아요? 그 두려움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두려워도 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가는 거죠.
죽으면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렸을 때 산길 갈 때는 그때 예수를 안 믿었지만 예, 어찌되었더냐. 지금은 다르죠. 뭘 하나 하더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업을 하더라도 예, 마이너스가 플러스 때는 오히려 괜찮지만 마이너스가 돼갖고 경제적으로 힘들 때 그래도 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제적으로 사망의 골짜기를 갈 때도 가는 거예요. 걱정되면서도 가는 거예요. 두렵지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중에 제일 큰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염려하는 겁니다. 걱정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한 발을 내딛지 않고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소년때 제일 좋아했던 그 시조가 하나 있어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베이로다. 오르고 또는 못 올렸건만. 이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생각하기 힘든데 말이죠. 근데 왜 그걸 못 오르냐? 왜 한 걸음을 못 내딛느냐? 두려움 속에서 자기를 갖추며 가다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일에 부딪히세요. 학생들에게 제가 가르칠 때 그래요. 보면은 성적을 올리는 제일 좋은 방법.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고 제일 나빠하는 과목이 있잖아요. 그 두 가지를 공부하라고 시킵니다. 그럼 두 가지를 하게 되면 성적이 반드시 올라요. 마찬가지예요. 가장 두렵지 않고 아는 일이 두려운 걸 반대는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잖아요. 사실 좋아하지 않는 일이 두려운 일이에요. 가장 두려운 일에 도전하세요. 그 무엇이 됐든 간에. 가장 두려운 사람이 있으면 부딪히세요. 가장 두려운 일이 있으면 부딪히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즐거운 일을 하세요. 왜냐하면 두려운 일 할 때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면 스트레스가 풀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두려운 것을 그새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예수님 옆에 있었잖아요. 사도 요한은 안 두려웠다고요? 아니에요. 두려웠죠. 자,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넘게 해야 되는데요. 이삭과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삭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거의 실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잘 아다시피. 그럼 그들도 시험이 없었을까요? 아들을 발출할 때 얼마나 무시무시했어요. 이삭이 우물을 파니까 계속 블레셋에서 와서 계속 뺏는 거예요. 왜 불안함이 없겠어요? 그때 우물 파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가족들이 많고 그때 재산이 늘어났을 때 이삭이. 그러니까 이게 가족이 많이 늘어났을 때 이삭이. 근데 우물을 자꾸 뺏기는 거예요. 블레셋에서. 옮기면 우물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 사람이 살만한 곳에 있지는 못해요. 나중에 골짜기까지 밀려나요. 근데 이동해요. 그냥 이삭은 과감하게. 왜 두렵지 않겠어요? 거기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골짜기에서 우물 판다고 우물이 나옵니까? 나오긴 나오죠. 근데 힘들잖아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 쫓겨나서 가서 우물을 파니까 우물이 나와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왜? 두려워서. 걱정돼서. 그래서 안 하는 것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 발을 내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야망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그 보면 중년층들 보면은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중년이든 보면 시주부도 마찬가지고 나 이제 인생을 다 살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라냐면 다 헛된데 청년의 때를 기억하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가 청년의 때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청년의 때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도전하는 순간 우리는 청년의 때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있게끔 숨쉬고 살아있게끔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과 데려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왜? 관례가 할 수 없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게 존경이 아니에요. 내가 주병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중풍병에 걸렸어. 그래도 내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남은 생애가 3개월이라도 3개월만 산다. 3년 산다. 3개월 동안 산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동안에 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연령이 얼마 넘어가니까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나는 사형 선고 받은 사람보다 더 못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숨을 쉬는 동안 하나님께서 안 내려갈 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청춘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헛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헛되다 했는데 정말 헛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살아있다는, 하나님 앞에서 주 안에서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값어치는 거예요. 그게 청년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고 여러분들 지금 있는 자리가 가장 귀한 겁니다. 지금이 여러분의 때고 여러분 때가 청춘의 때예요. 그러니까 100%에서 남들은 안 된다고 그래요. 90% 그러잖아요. 90% 안 돼. 1%도 안 돼. 그죠? 0.001%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하신다면. 이루세요. 기도하시고 노력하세요.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환경과 주변을 포기하지 말고 사람을 원망하지 말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의 유산을 끝까지 정말 교회에 대한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참된 믿음의 유산 그리고 기억에 남는 우리 아무에게 권사들은 정말 교회에 대해서 희생과 헌신을 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처럼 정말 스데반처럼 그렇게 전도도 하면서 스데반이 전도했지만 돌아오는 건 뭐였어요? 전도된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한 명 있다. 사도 바울이 전도됐구나. 빼고는 자기 목숨만 잃었어요.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기억에 남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